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라홀을 낳았고, 라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요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해죠.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일에 39번째 강설을 전해드린 후에 3주 만에 여러분을 다시 창세기 강설과 함께 맡게 됩니다. 이번 주도 다시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창세기의 전체 역사는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가지 역사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혹은 태고사라고 하고, 12장에서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족장사 혹은 구원 역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원역사 곧 태고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본문이자 결론 부분으로 여기서 두 개의 톨레도트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톨레도트 이제 잘 아시겠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톨레도트는 우리말로 이야기 또는 족보, 세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전체 구조와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단어가 모두 11번 등장하는데 문장으로는 10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에서는 대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 개역판에서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세기 5장에 아담 자손의 계보, 그리고 6장에 노아의 사적을 소개하는 내용에도 톨레도트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의 원역사를 마무리하는 11장 본문에 두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또 한 번은 27절에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에서는 둘 다 후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마 족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창세기의 전체 10개 톨레도트 구조 중에서 셈의 족보는 5번째, 그리고 데라의 족보는 6번째 톨레도트 문장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11장의 마지막 단락은 2개의 족보를 소개하는 톨레도트 구조를 보이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의 태고 역사를 다루는 창세기의 아주 커다란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 족장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창세기의 태고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서 이 2개의 족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모세는 특별히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참 엄청난 부담감을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거나 혹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 외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족보에 관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도 몰랐지요? 족보는 항상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몇 차례 톨레도트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족보 역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의 족보와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족보들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조금 어렵게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세기 강서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아주 귀담아 들어온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체로서 얼마나 탁월하고 부유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1장 1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 창세기 5장에 언급된 아담과 셋의 족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족보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둘 다 오랜 세월을 아주 빠르게 스케치하듯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손의 계보를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이 둘째는 두 족보에 기록된 세대의 수가 각각 10대손입니다. 10세대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세대를, 또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10세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족보를 볼 때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족보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자손들의 수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선택받은 백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완전수인 10이라고 하는 수에 맞춰서 두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종의 라임이에요. 5장의 10세대, 또 오늘 11장의 10세대라고 하는 것을 라임으로 맞춘 것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완전하지만 이 불완전한 역사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전수인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10세대로 맞춘 것입니다. 셋째, 두 족보에 사용된 어휘와 문학적 패턴이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A가 몇 살에 B를 낳고 B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 C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매우 유사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두 족보 다 결론부에서 각각 10대 손이 되는 인물의 세 아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5장의 경우는 아담의 족보에 있어서는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지요. 셈함, 야벳. 그리고 10장의 족보, 즉 셈의 족보에서는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 라홀, 화란을 언급하면서 마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연의 일치 같지 않죠.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만으로도 창세기 5장과 이제 오늘 살펴볼 11장의 족보가 꽤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꼭 주목해 보아야 할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1장의 족보에는 5장의 족보와 달리 누가 몇 년을 향유하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과 셋의 족보에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더 지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소개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장의 셈의 족보에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표현만 있을 뿐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지필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원역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11장에 이르러서 앞서 언급한 고대 역사를 빨리 매듭짓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빨리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홍수 심판을 견뎌낸 노아까지 10세대를 전하는데 마지막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5장의 족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969년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900년을 넘게 살았을지라도 아담의 육신의 자손은 예외 없이 반드시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에는 왜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생략된 것일까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셈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보편적인 인간 역사를 조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는 인간의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도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수 이후에 인구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류는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온 땅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 없는 문명과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결국 노아 홍수 심판 같은 일을 막고 다시는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늘 높이 성과 대를 쌓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반항심과 함께 인간의 위대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세우신 뜻과 계획을 철저하게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당시 온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드러낸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의 후손 중에 아주 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가 이것을 말해주는데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세계 중심에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자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장에 소개된 셈의 족보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을 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0장의 족보는 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기록한 족보라면 11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11장 족보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1장 32절에 데라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데라의 죽음을 소개하기 전까지는 본문 어디에도 죽음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11장 10절로 26절까지 기록된 셈의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얼마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셈의 족보를 소개한 이후에 전개될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전환을 이루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란 데라의 후손인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족장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즉 이방인은 다 버리시고 오직 유대인만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하나님은 셈의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뤄 나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구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십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에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1장의 족보는 창세기 3장에 이미 약속된 구원자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자 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자가 자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족보는 앞서 말한 족보들처럼 죄로 인해 심판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는 족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11장의 족보는 여태까지 살펴본 모든 족보 중에서 가장 희망에 찬 족보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여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록된 족보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의도를 간파한 모세는 다른 족보들과 달리 11장의 족보에서는 의도적으로 죽음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세는 창세기를 집필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또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5장과 11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황금 사슬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족보를 한데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족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세 개의 족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5장과 11장의 족보는 성경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장 족보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구원의 희망찬 미래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11장의 족보가 5장의 족보와 차이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셈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5장에 나오는 아담과 셋의 족보에 나오는 셈의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셈의 경우는 600세를 사는데
홍수 이전의 조상들의 수명에 비하면 턱없이 짧습니다. 노아의 수명에 비하면 약 3분의 2 정도만 살았을 뿐입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수명도 438세로 아버지 셈의 수완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셈의 자손 세 사람 셀라, 에벨, 벨렉은 500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세 사람 르스룩, 나홀은 더 줄어서 300세도 안 됩니다.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0년을 조금 넘어서 205세까지 삽니다. 놀라운 것은 데라 이후에는 그 누구도 20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로부터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나이는 오늘날과 같이 7, 80대로 줄어듭니다. 이때부터는 이 정도가 사람의 정상적인 수명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인류의 수명은 급격한 변화를 보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900세까지 장수하는 복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최고치에 해당되는 완전하고도 꽉 찬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더니 모세 시기에는 지금의 현생 인류의 평균 나이와 같아졌습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온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땅에 가득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궁금하지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이 물음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인류의 급격한 수명 감소의 원인이 대홍수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지구의 형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였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늘의 궁창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땅의 지하에 고여있는 깊은 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지하 멘틀로부터 화산과 용암들이 솟구쳐 나왔고 하나의 땅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구가 여러 갈래의 대륙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에 있는 거대한 판과 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산맥들이 솟아올랐고 물이 고인 골짜기와 평지는 바다와 큰 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지구 물리학자들이 격변적 판 구조론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퇴적암 지층들은 노아 홍수가 지속되는 동안 이런 전지구적인 자연 변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화산 폭발과 거대한 쓰나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짐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해한 방사선들이 우주로부터 지구에 유입되었고 또 지구 지하에 묻혀있던 방사선 유해 물질이 지구 전체 지표면에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수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의 수명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설득력 있는 가설은 기후설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지구에 거대한 기후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는 사람이 900세 이상을 살 정도로 최적화된 안정된 기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로 인해서 거대한 빙하기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 없었고, 또 서서히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대륙들이 분리되어지는 이전과 전혀 다른 환경과 기후 현상에 직면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과학은 잘 몰라도 대개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진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현상을 바라보는, 설명하는 성경의 관점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이 홍수에 따른 자연의 부패나 환경의 변화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지혜로운 섭리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감소한 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죽음만 가져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은 손상된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졌고 수명도 엄청 짧아졌습니다. 셈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가져온 이런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1장의 셈의 족보는 사람의 생명과 수명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과학적이고 인류학적이거나 또 지질학적이거나 여러 다양한 형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견해들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 이전에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900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오히려 더욱 악해졌고 또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130년 동안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내 나이는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나 나는 매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기자는 일찍이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여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원래. 그래서 아까 제가 모세 때부터 인류의 수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생 평균 나이 수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명도 단축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불행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사람이 홍수 이전에 사람들처럼 오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무조건 불행한 일일까요? 지금 우리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 죄가 가득해진 세상에서 매우 짧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본다면 찰나 같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경점 같은 것이에요. 잠시 해와 달이 싹 스쳐가는 그 순간보다도 짧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땅 위에 살아가더라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900년을 넘게 살더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만 속해 있을 때에는 오직 땅에 속한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여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생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린 영차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세상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서 사나 죽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있게 된다는 이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개혁주의 신앙고백 모음집 290페이지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1문답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안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멘 할 수 있다면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좋게 살 수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셈과 아브라함에 약속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에 있어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사람의 수명이 이전보다 급격히 줄어들었고 여전히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항상 크게 넘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믿는 자에게 가장 희망차고 가장 미래적인 소망을 제시하는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11장의 족보는 또 10장에 언급된 족보와도 구별되고 비교됩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셈의 족보를 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겠죠. 왜 모세는 10장에 셈의 족보를 이미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1장에서 창세기 고대 역사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이 결론 부분에서 왜 또다시 셈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이해하려면 10장과 11장의 족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0장의 족보를 보면 여기에는 셈의 자손들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0장의 족보는 5장의 족보의 공식을 따라서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큰 차이지요? 같은 셈의 족보라고 말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0장의 족보에는 셈의 자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셈의 5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11장의 족보에서는 셈의 5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 그리고 그의 후손에 관해서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11장의 셈의 족보는 셈이 100세 때 홍수가 난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셈의 다른 4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셈의 아들 중에서 오직 아르박삿의 가문으로 구성된 족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셈의 5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만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르박삿은 아브라함의 먼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여겨질 수 있었던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손자인 에벨 때문입니다. 에벨이라는 사람 때문이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입니다. 여러분 기억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0장의 셈의 족보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 에벨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지닌 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에벨의 이름과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에벨은 히브리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모세가 창세기 10장 22절에서 셈을 소개할 때에 그의 아들 아르박삿을 말하지 아니하고 증손자인 에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셈을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였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에벨을 히브리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시 창세기 10장의 족보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에벨의 2 아들 벨렉과 욕단을 소개하면서 벨렉보다 욕단의 후손들이 번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장의 족보에 보면 욕단의 아들들이 무려 13명이나 언급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대부분 아라비아 지역 근방에 거주하게 되면서 오늘날 아라비아인이라고 불리는 종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아라비안인들이 바로 셈의 자손 중에 욕단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 족보에는 에벨의 2 아들 중에서 벨렉만 언급합니다. 욕단과 그의 자녀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셈의 자손,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에벨은 히브리인들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홍수 이후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에벨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은 300세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벨은 433년을 삽니다. 그는 그의 조부 아르박삭과 그의 아버지 셀라보다 더 오래 삽니다. 에벨은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는 어쩌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히브리 민족의 운명이 어찌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매우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장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단일 민족으로서 건재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민족입니다. 에벨이 히브리인의 아버지로서 홍수 이후에 태어난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히브리 민족의 운명이 얼마나 복되고 장구할 것인가를 미리 예시해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석이 제가 창세기를 지금 살피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에벨의 두 아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장의 족보에서는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언급하면서 벨렉보다도 욕단의 후손들을 더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11장 족보에서는 번성한 욕단의 후손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에벨의 장자인 벨렉에 대해서만 소개하는데 여러분, 벨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떠올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고 했죠.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준다고 했죠?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자체로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 뜻대로 그가 살던 시대의 세상은 언어와 종족을 따라서 민족이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이때 노아의 후손들은 각각 종족과 민족을 이루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강설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탑 사건은 현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너무나 인간적인 문명과 제국을 세우려 했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오히려 흩어짐을 피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높이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벨렉의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벨렉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이름 뜻 자체가 나누다입니다. 나눠지기 싫어서 흩어짐을 피하기 위해서 시날 땅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벨렉의 이름처럼 온 세상으로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나누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 뜻대로 세상 열국과 여러 종족들로부터 한 백성, 한 민족을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함을 받은 가계가 바로 창세기 11장의 족보에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데라를 거쳐서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가문입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를 다 심어 놓으셔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 벨락이라는 사람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고도의 지극히 높으신 지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벨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고 나뉘어진 역사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백성을 나누시고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일도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한데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이들의 가문을 따로 떼서 구별하여 보존하신 데는 너무나 중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이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 가문을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혼잡하고 혼란한 방식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 보기에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창조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을 여실히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린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1장의 셈의 계보는 단지 한 가문의 족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언급된 대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유일한 족보입니다. 10장의 족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진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11장의 족보는 한 민족을 선택하심으로써 특별히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전개할 것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 역사를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그 때문에 모세는 11장의 족보를 기록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다 생략해 버렸어요. 그 욕단의 자손들도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는 이 족보, 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반대되거나 부담되는 자들을 다 하나 모세는 생략해 버렸어요. 그렇죠? 오직 한 가문의 족보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이죠. 이것이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족보에는 다른 족보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창세기의 거대한 한 축을 이루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태고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12장부터 시작될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내일을 향하여 마치 급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듯이 이 택한 자들의 탄생 소식, 누가 태어났다 라고 하는 이 소식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면서 창세기 고대 역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1장 1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셈의 족보는 창세기 태고 역사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고도 희망에 찬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부분을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의 족보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5장과 10장의 족보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잘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고대사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왜 앞서 10장에서 셈의 족보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셈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이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이해하게 되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죠. 잘 모르면 또 들으세요. 나중에 가셔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경륜 역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이 술술 익히게 돼요. 바로 여기에는 우리가 족보를 그냥 읽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장의 셈의 족보는 죽은 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족보는 죽은 자를 언급하는데 11장의 족보는 죽은 자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위에서 앞으로 행하실 그 확실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여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톨레도트 구문은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32절에 데라의 죽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는 셈의 족보 중에서 또다시 데라의 계보를 구별하여 기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에게서 아브라함이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류 역사에 본격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새로운 구원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첫 번째 인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물로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여질 만큼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목적,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첫 번째 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32절은 그가 어떻게 소명을 받아서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나가게 됐는지를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간단한 배경적인 설명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모세는 아브라함의 가정 구성원들을 소개하는데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이고 형제로는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레죠.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인물은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자, 본문에 데라의 후예, 데라의 족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를 엄청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에 가문이나 가족의 우두머리를 표제로 사용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이름을 사용해서 데라의 족보라고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한 설교에서 데라를 언급하는데 데라를 저쪽 강편에서 신들을 섬긴 자라고 우상 숭배자라고 언급합니다. 데라는 한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긴 다신론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성읍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만 이방 도시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달신이라고 하죠. 달신을 숭배하는 일이 유행했습니다. 데라는 이곳에서 아주 열렬한 우상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도 우상 숭배적인 삶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11장의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셈의 자손들 중에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를 이어가는 그 계보 속에 맨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데라마저도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셈의 직계 후손인 데라, 나아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인 데라마저도 이 정도였다는 것은 당시 셈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신앙적으로 이미 배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앞서 셈의 족보가 준 희망찬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를 거쳐서 오는 동안 셈의 가문도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현상이 세상의 주류적이고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얼마나 맹위를 떨치고 있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함과 야벳의 가문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셈의 가문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까지도 이런 배도의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어느 곳보다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오랜 세월 살아갔던 데라가 열렬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데라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브람의 형제 나홀과 하란은 그 이름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이름은 씩씩거리다, 분노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하란은 산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 산에 사는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우상 숭배적인 단어입니다. 당시 주로 이방신의 제사는 산에서 행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의 삶 역시
우상 숭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롯을 낳았습니다. 그 유명한 롯.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될 그 지겨운 롯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롯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갈대아 우르에 머무는 동안 이 하나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라가 아브람과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을 보지 못해요. 그때 롯도 함께 따라가게 되거든요. 자기의 아들이 할아버지를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모습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럼 아브람은 어땠을까요? 그의 형제 나홀과 하란과 그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달랐다면 아브람은 다른 형제들처럼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름 뜻이 조금 달랐다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람으로 계명되기까지 사용된 본래 그의 이름인데, 이 이름은 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 명사 아부, 그리고 높다 길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 람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합성입니다. 그래서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17장에서 가서야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아브람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으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기리고 있는 그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불러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데라가 무슨 생각으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우상 숭배자로서 살아가던 때에 지어준 이름이라고 할 때에 아마도 데라는 아브람 자식 하나만큼은, 그 아브람만큼은 그가 자신의 가문을 빛내주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올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아버지가 되라고 지어준 그의 데라의 그런 기대는 그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소망했던 그 마음이 그는 전혀 그것을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데라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족장이나 귀족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의 궁전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데라가, 또 데라의 가문 자체가 갈대아 우르에서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데라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의 삶은 어둡고 침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에게서뿐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서도 조금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중에서 아브람만 따라 나섭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사레 부부, 또 하란의 아들이자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이가 데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주하고자 한 것은,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했다면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갔었어야 되죠.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그는 하란에 머물다가 도중에 죽습니다. 본문은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형편으로 볼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발달되고 또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당시 가나안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낙후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이민을 가려고 하지 더 나쁘고 힘든 곳으로 가는 예는 없습니다. 지금에야 이사가 자유롭습니다만 고대 시대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데라의 가난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로서는 아직까지 너무 미스테리합니다.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어느 날 갑자기 떠나려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라의 가난으로 행하는 떠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자의 마음까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던 데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하란에 정착한 후에는 더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려다가 거기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거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여 그의 동반자와 나그네로서의 여정에 동참합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이루실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일과 아브라함이 아비를 따라 나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일 같아 보이지만 그 근원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데라와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난 일과 내가 하려는 일과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한 부르심이 말씀에 따라 확실하다고 확신한다면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자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의 커다란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구별하여 기록하신 것이 무의로한 것이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배려이며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가는 삶 역시도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의 의문을 갖고 또 알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확실하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새롭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대를 갖고 또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 우리 모두와 우리 역사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맛보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